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을 그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삼켜 죽게 된 일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다른 형제들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또 함께 7일의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직접, 그것도 가장 가까이인 성막들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 번제단의 제물을 불사르는 장면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백성들의 대표로서 참여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 심지어 다른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보다 더 특별하고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교육과 훈련,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모세와 함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불이 지성소 곧 하나님 앞에서 나와 번제단의 제물을 불사르자 모든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나답과 아비후 스스로들이 모세와 아론만큼 저런 영광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이 준비한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향로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 역할, 향로에 향을 담아 분향하는 이 역할은 일반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 특히 아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라 라는 아론의 역할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아론, 곧 대제사장의 직무를 임의대로 자신들이 하겠다, 대신하겠다라고 나선 셈인 거죠.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버지 아론보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더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아론이 금송아지 상을 만든 일로 하나님과 모세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보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 과정에서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직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격 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성심껏 그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 7일 동안의 반복적인 속죄제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별하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격이 있어졌다고, 심지어 아버지 아론보다 더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 촉발된 시기와 야심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따르면 분향할 때에는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 불에 향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향로에 담는 번제단의 불은 레위기 16장에 가서 그 향로에 담으라고 하시는 그 불은 레위기 9장 2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 번제단에 붙이신 불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며 이동할 때는 성막과 함께 이 불도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운반하라라고 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을 사용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고, 분향할 때도 당연히 이 불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위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쉬자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상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상한 불로 분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불이란 뭘까요? 레위기에서 정상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위임식부터 첫 번째 공식 제사까지 모든 순서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로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론보다 자신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불이 하나님이 붙이신 불만큼 좋다, 혹은 하나님의 불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신 이 길 외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만든 불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임의로 자신들이 만든 불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보기엔 미련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움에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과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것을 목격한 아론은 당연히 두려워하며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죠.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영광과 찬송을 스스로 지키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는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죽음 앞에 절규하던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이 말을 듣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론이었을 거니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와 그것이 소유를 팔고 받은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거나 헌금은 다 하나님 건데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방법, 곧 전재산을 팔아 헌금했다는 것을 자격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자격이 있고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이 준비한 불과 향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신 길보다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신 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 자격과 조건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었고 또한 그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